혀를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타인이 알기 어렵고 묵묵히 행동하는 것은 타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죠. 하지만 유독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혀를 입안의 칼로 비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진실되고 몸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않죠. 몸과 마음에 반해서 입은 언제라도 가볍게 놀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거의 모든 갈등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말로 이루어져 있죠. 단적으로 말하면 말로 인해서 갈등이 싹틉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마음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고 바로 말이죠. 도덕경에서도 입을 조심하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언급됩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니 마음을 비우는 것만 못하다. 정석대로라면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말을 하다 보면 마음과 말의 연결이 끊어지고 어느 순간 말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다 보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기도 하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기도 하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심이 되니 그 말을 귀하게 여기라. 입을 함부로 놀리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새가 쥐저기는 것은 아름답지만 인간이 쉬지 않고 입을 놀리면 재앙이 닥치게 되죠.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되돌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같은 말이지만 누구에게는 좋은 말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나쁜 말로 들리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듣는 사람의 받아들이는 정도와 수준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말은 언제나 근심이 됩니다. 말이 적어 스스로 그러하다. 말이 많으면 마음과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적어야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본래의 모습에서 멀어지지 않죠. 말을 하는 동안에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의 본 모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건수행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입을 열지 않으면 자신의 내부로 침잠해서 들어갈 수 있고 내면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흔히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의 사안을 두고 열심히 말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굳이 시끄럽게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애써 말할 필요가 있겠나요? 반면 열심히 자신이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많이 아는 것처럼 떠벌립니다. 그 와중에는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 양 말할 수 있죠. 이는 아는 것이 조금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허망하다는 사실이 곧 밝혀질 테니까요.
말을 많이 해서 당하는 화보다 침묵해서 당하는 화가 더 낫습니다. 입이 근질거려도 잠시 동안 참으면 큰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더라면 입을 조심해야겠죠. 리더의 말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머무니까요. 자주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실수가 많아지고 이는 곧 이득과 연결이 돼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할 때는 먼저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저 잠시 동안 묵묵히 시간을 견디면 좋습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몇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먼저 말하지는 마세요. 기다리다 보면 상대방이 온갖 해결책을 먼저 제시할 테니까요. 그 해결책이 정답일 순 없겠지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리더라면 가끔은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리더의 의중을 알 수 없는 상대방은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받으려고 온갖 해결책을 제시할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리더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요. 무엇인가 강력한 결심이나 결의를 다진 사람의 입은 무겁습니다.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사람에게서 진중한 모습을 찾기는 어려우니까요. 타인과 말을 많이 하게 될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가끔 속이 후련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일이 되고 마니까요. 며칠간 또는 하루 중의 일정 시간에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시간을 갖는다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입이 근질거려도 잠시 동안 참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볍게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실없음을 증명하는데 그에만 효과를 발휘할 뿐입니다. 리더는 입을 열 때 진실한 말,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말,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물에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 비친다.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더해가는 것, 도의 길은 하루하루 덜어내는 것,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무위에 이르고 무위에 이르면 이르지 못할 일이 없다. 세상을 취함은 언제나 무위로 일해야 하나니 유위로 일하면 천하를 취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구절은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도덕경 48장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한 상태라면 더욱더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죠. 유위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학문과 지식의 길은 최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루하루 더해가고 쌓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니까요. 여기서 추구한다는 것은 나날이 더 늘려가고 더 높여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해갈수록 이상하게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나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나 이외의 것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많아집니다. 어느새 나의 존재는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리죠. 물에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 비친다. 열자 황제에서 갈매기와 무척 친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갈매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바닷가에 살면서
매일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갈매기들이 그의 주위에 몰려들어 그와 함께 걸었죠. 때로는 수십 마리가, 많을 때는 수백 마리가 그의 주변을 선회하면서 날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장관이던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모습을 부러워했어요. 이 소문이 마을에 널리 퍼지자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많은 갈매기들이 너를 따른다고 하더구나. 나도 갈매기 몇 마리와 함께 놀고 싶으니 내일은 몇 마리 잡아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다음 날 아들은 여느 날과 똑같이 해변으로 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요청대로 갈매기를 몇 마리를 잡아갈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갈매기들이 그의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도 갈매기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가 손짓을 하고 입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갈매기들은 어제의 갈매기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매기가 매일같이 따르던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는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갈매기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설사 이야기를 했다고 한들 갈매기들이 알아듣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실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갈매기를 잡아오라고 말했을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갈매기를 잡을까? 몇 마리나 잡지? 어디에 담아서 갈까?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높이 사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들떴죠. 당초에 빈 공간이었던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상념들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말을 할 때의 가장 좋은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고, 행동할 때의 가장 좋은 행동은 무의이다. 갈매기들이 그를 잘 따랐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있던 오직 하나의 마음, 갈매기를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머물렀던 거죠. 하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순한 마음이 들어찬 사실을 갈매기들은 직감했을 겁니다. 갈매기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잡아가려는 사람 곁에 다가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마음은 비우지 않는 한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빈 방, 빈 가구, 빈 그릇은 다른 것은 담을 수 있지만 가득 차게 되면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이롭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은 유의의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원하는 일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이는 온당치 않은 일이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곳저곳을 더 빨리 이동해 다닙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비워진 마음이 있고 채워진 마음이 있습니다. 사심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좋은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갈매기를 잡겠다는 마음이 들어찬 사람에게 갈매기는 다가오지 않죠.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채워진 마음보다 비워진 마음이 일의 성취를 돕는다. 도덕경 48장에서 세상을 취함은 언제나 무의로 일해야 하나니 유의로 일하면 천하를 취하기에 부족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자는 비워진 마음일 때 천하까지 다스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마음에 천하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득한 마음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비워진 마음으로 사람을 사귈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부딪히면 서로 화내고 욕하고 싸울 겁니다. 그러나 상대편 배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으면 화를 낼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욕하고 싸울 이유도 사라지죠. 이것이 바로 장자에 나오는 빈 배의 비유입니다. 마음속을 빈 배처럼 덜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툼을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비를 걸 만한 건더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몸도 마음도 채우지 말고 비우세요.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온갖 상념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천하까지 취할 수 있고 세상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넉넉함을 얻게 될 테니까요.